헷갈릴 수도 있어. 그지? 헷갈릴 것 같은데 사실상은 뒤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서 오늘도 산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어리석은 인간의 지식을 앞세우고 인간의 꾀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일어서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서 자기가 자기를 망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을 맡아 청지기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최고의 만족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고 마침내 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어떻게 사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최고로 행복되게 하는 길이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참으로 영원히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를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후회됨이 없는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영감으로 충만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정과 신령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입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쁨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3장입니다. 193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속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에는 교동문 3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6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거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성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라 하라. 이제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재난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전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무더운 날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나아가서 있을 때마다 그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고통 중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 광야의 생활 속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느 순간 주의 말씀대로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을 나타나는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믿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즐겨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나온 모든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고통과 고뇌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오실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태평동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충성된 종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아무른 가운데 하나님께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손길들이 하늘에 쌓이고 쌓여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상급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태평동 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방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큰 능력받아 세상 사회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에 그 어둠을 밝히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썩어가는 색이 변해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세상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 나라와 대적하고 전쟁과 기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에게 하여 거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근심 걱정 없이 주님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계 속에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오 하나님 분명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눈에 오셔서 문 열어달라 하실 때 왜 지체하며 안녕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유하고 안락하고 평화롭고 명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부유하고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뭐지 그리 잘합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최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그 돈 얼마를 벌기 위해서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다 쓰게 되고 그 돈 얼마를 벌기 위해서 젊음을 다 보내기도 하고 또 그 돈 얼마를 벌기 위해서 심지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보면 돈보다도 귀중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이 더 귀중합니까? 건강이 더 귀중합니까? 돈이 더 귀중하다고. 그러니까 참 이 돈보다도 귀중한 것이 건강이고 또 참 건강 중에서는 생명이 가장 귀중합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재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생명이 끝난다면 건강도 소용없습니다. 돈도 소용없습니다. 명예도 소용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돈보다도 건강이 더 중요하고 건강보다도 생명이 소중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생각하면 돈이 아무리 좋지만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암이 걸렸는데 그 암을 고치는데 참 있는 돈만 다 내어놓으면 암을 고치고 살 수 있다면 돈 다 내놓지 안 내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참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80년, 90년을 사는 생명도 소중하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있다면 그건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영원히 늙어지지도 않고 쇠해지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그런 생명이 있다면 그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육신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살고 있고 내 자신도 하나님이 만든 거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능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에 살다가 때가 되면은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진행되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자, 아무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면 저는 다른 건 모르고 물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4, 50대만 하더라도 한 해 여름에 동해안 2-3번, 서해안 2-3번 이렇게 다녔는데 작년에도 바다를 한 번 갔나 못 갔나 금년에도 한 번을 못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월요일, 오는 월요일 날은 바다 한번 들어가려고 딱 생각했더니 하필이면 이번 월요일은 석 달 내지 몇 달에 한 번 아버지 모시고 병원 가야 되는데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모시고 보건병원 갔다가 집에 오면 12시니까 우리 사모는 당신 12시까지 아버지 집에 와 있으면 둘이 짱 해서 뭐 물에 들어갈 수 있는 바다가 어디 있나 아무리 지도를 가지고 찾고 찾아도 물에 들어갈 수 있는 바다가 근처 없더라고요. 물때까지 다 살펴봤어. 이 뭐 인천이나 이런 데는 썰물 때는 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물에 들어갈 수 있는 바다가 썰물 때도 딱 있는데 하나가 소무이도예요. 소무이도는 썰물에도 갯벌이 아니고 점점 깊어져서 탁 들어갈 수 있어서 소무이도 가서 그 물에 한번 들어갔다 와서 소독 한번 하자고. 이 소금물에 소독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그래가지고 둘이 다 계획을 세우고 다 우리 사모도 다 오케이 하고 12시까지 오기로 딱 했는데 하필이면 오늘인가 어젠가 신문 보니까 소무이도에서 중학생 둘이가 실종됐어. 그 바다에서 내가 가는 거기서 하나는 찾았고 하나는 지금도 실종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 뭡니까? 아무튼 그 배들이 와서 지금 수색하고 난리가 나서 취소입니다. 거기 못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계획 취소입니다. 계획 취소. 거기 못 가게 됐어요. 그러니 소무이도 거기는 그 바다하고 육지하고 붙어가지고 물살이 빨라요. 그러니까 썰물 밀물 빠른데 웬만한 수영 가지고 푹 들어가면 떠내려가서. 저는 한 번 수영하면 안 쉬고 보통 한 3km씩은 하니까 그냥 아무튼 떠내려가더라도 얕은 곳으로 일이 점점 나올 수 있는데 웬만해가지고는 못 나옵니다. 떠내려가니까. 아이고 틀렸다. 사람이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가고 싶니? 가봐. 하나님이 그냥 보석풍 하필이면 소무이도에 내가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빠져서 그리들 절로 가았어. 내가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도해서 참 인간이 죄로운 것 같아도 죄롭지 못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러니까 여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떤 사람이 되어라? 미련한 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 지혜로 생각할 때는 참 미련해. 세상 지혜로 생각할 때 최고로 미련한 게 뭡니까? 기독교에서 최고로 미련한 게 뭐지요? 세 글자로. 뭐가 제일 미련한 겁니까? 십자가가 제일 미련한. 왜 십자가를 져? 세상 지혜로 생각할 때는 왜 십자가를 져? 바보같이 십자가를 지지 말아야지. 그런데 세상 지혜로 생각할 때는 십자가가 최고로 미련한데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것보다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로 보니까 그거 최고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사실 드린 말씀에 그 제일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 지혜가 뭡니까?
지혜라는 것은 실패를 피하고 참 궁핍을 피하고 부유하게 될 수 있는 그게 지혜 아닙니까? 지혜. 그런데 참된 지혜는 어디서 나온단 말이지요? 하나님을 뭐하는 데서? 경외하는 데서. 경외는 좋은 말로 하고 거룩하게 보려고 경외하지,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감히 주의를 못 어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감히 내가 거짓말을 못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두려웠어. 하나님만 아니랬으면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몸가짐을 조심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 자리에서는 차마 표현을 못하지만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다면 마구잡이로 살았겠지. 근데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심판대 다 드러날 거니까 겁이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못하는 게 그게 두 글자로 뭐라 말이죠? 그게 지혜, 그게 지혜.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할 수 없어. 하나님이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하는 걸 두 글자로 하면 뭡니까? 그게 지혜고, 알고 보면 그게 믿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의 손에 나오라고 해요. 그거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조심하게 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전혀 안 두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거는 안 믿는 사람. 그럼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앉아있어도 하나님이 안 두려워. 마음대로 해도 돼. 아무 거리 끌 것도 없어. 그거는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 함부로 하지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조심이 돼. 그게 뭡니까?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사람이 왜 망하겠습니까? 왜 망하지요? 남 때문에 망합니까? 자기 때문에 망합니까? 자기 꾀에 빠져서 자기가 망하는 겁니다. 그 중학생 둘이도 거기에 물살이 세다 그러는데 뭐 이까짓 거야 괜찮겠지, 뭐 이까짓 거 뭐 들어갔으면 얼마나 되겠어. 그런데 통 당하니까 물살이 세니까 막 떠내리고, 그래서 옆에서 보고 신고를 했어요. 사람이 어디서 안 떠내릴 것 같은데 하나는 신고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데 있어서 건져왔고 하나는 실종돼서 하루가 지났는데 못 찾았어요. 아마 잠수를 한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죽었다고. 그러니까 참 사람이 왜 망하느냐? 자기 꾀에 속아서 자기가 망한 거지 남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한다는 것은 뭡니까? 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똑똑하기 때문에, 나는 명철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내가 똑똑하고 명철하고 지혜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나를 책임지고 부유하게 할 수 있어. 그게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뭐 안 도와줘도 뭐라고 안 해도 나는 똑똑하기 때문에 나도 생각할 수 있어. 나도 얼마든지 뭐 명철하게 판단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 지혜를 가지고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세상에서 부유해질 수도 있고 평안해질 수도 있어. 그게 뭡니까? 세상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다 앉아있는 요 모양 요대로입니다. 뭐 하나님이 시켜서 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요 모양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자기는 나는 지혜가 있어. 나도 참 알고 있어. 나도 똑똑해. 나도 경험도 다 있어. 너희들이 말 안 해도 돼. 그래서 어느 자식이라도 부모가 말하면 뭐 하지 말라 그러죠. 두 글자로. 간섭하지 말라. 나도 똑똑하다는 것. 부모 지혜 없어도 돼. 나도 똑똑하다는 겁니다. 나도. 근데 부모가 잔소리하지 마. 난 내대로 살 거니까.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나도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나도 똑똑하니까. 나도 세상 지혜 있어. 엄마가 잔소리 안 해도 나 다 알고 있어. 난 내 지혜대로 살 거야.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잔소리 안 해도 돼요. 난 내대로 해도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지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면 내 생각대로 해도 난 행복할 수 있어. 내 생각대로 해도 나는 참 평안할 수 있어. 내 생각대로 해도 나는 부유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너 생각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이. 그랬다가 누가 망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돌아왔지요. 누가 그랬지요?
상대가 그랬잖아. 아빠 간섭하지 마. 싫어. 나 똑똑해. 아빠 시키는 대로 안 해도 나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어. 그래가지고 하도 쫄라대니까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망해봐야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달라는 거 줬어요. 그랬더니 딱 망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망하는데 며칠 걸리지도 않습니다. 나는 그런 거 실제로 여러 봤습니다. 그러니 그게 세상 지혜 있는 줄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떤 사람이 되라? 미련한 사람. 왜 미련하게 주일날 교회 갑니까? 놀러 가지. 뭐 하려고 교회 가요? 왜 미련하게 그 모양으로 살아요?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보입니까? 미련하게 보여. 왜 거짓말할 때 갖고 슬쩍 벌면 될 거 아니야? 왜 못해? 그게 세상 지혜로 생각하면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것.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 생각할 때 자기는 세상 지혜 가지고 판단하면 절대 양보를 못해. 세상에서 부용 양보할 수 없어. 세상 지혜로 판단하면 세상에서 낮아질 수 없어. 왜 바보같이 주일만 안 지키면 돈도 잘 벌 수 있고 주일만 안 지키면 좋은 직장에 얼마든지 갈 수 있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직장 갈 때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그런데 목사님으로 이끌어 주실 만한 제일 교단의 높은 사람 찾아갔더니 직장 생활도 좀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직장 생활 하려고 그러니 취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취직을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86년도에 취직했는데 86년, 85년 재수했으니까 86년 안 했으면 85년 그 당시에는 주일날만 시험 쳤어요. 입사를 했고. 그러니까 주일날 이 뭡니까? 이 직장에 가지고 시험 안 치면 이 기업에 취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대기업의 1차, 그 다음 2차, 3차 이렇게 이 취직고사 취직을 시험 쳤는데 주일날 시험 치러 가야 됩니까? 미련하게. 아니면 왜 어리석게 못 가? 그냥 가면 되지, 가면 되지. 안 가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해낸 게 주일날 시험 안 치고 특채로 하는 데 있으면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어디 딱 특채로 해가지고 나는 그 대학교 4학년 때 8월 달에 합격을 했어요. 대기업에. 그래가지고 합격해서 끝난 줄 알았더니 11월 달 공채할 때 주일날 소집을 딱 하더라고요. 그 세상 사람들 어리석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와서 시험 치고 우리 학교 간 사람 와서 신체 검사하고 오면 합격이고 안 오면 불합격이에요. 그 세상 지혜로 생각하면 왜 안 가? 바보같이. 그냥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대로는 가려고 하니까 양심이 갇혀야 돼서 다니던 교회 청량교회 목사님이 지금 서북교회 서영 목사님인데 찾아가가지고 오라는데 갈까요 말까요? 그래 물어봤어요. 목사님 가라면 목사님 가라 했으니까 가야지. 이러고 가려고 딱 물어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몰랐으면 문제 안 그래. 그래 물론 안 갔습니다. 그거 가려면 말라고 해요. 안 가서 불합격했지.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절대로 좁은 길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지혜로 가지고 판단한다면 절대로 십자가 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한다면 십자가는 미련한 겁니까? 최고로 지혜로운 겁니까?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 판단했을 때 어떤 사람이 되면 성공이지요? 미련한 사람.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보고 넌 바보야. 그 소리 들으면 성공입니다. 넌 등신이야. 그러면 성공인 겁니다. 그럼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의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라면 세상 지혜로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왜? 심판이 없으니까. 죽고 그냥 끝난다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도 고민을 무지무지 했습니다. 어릴 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이 없다면 주일날 낚시하러 가야 돼요. 나 낚시 좋아하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낚시했으니까. 부산에 살면서. 주일날 내 낚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낚시를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이 없으면 나 같은 바보가 없는데 나 같은 등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이대로 참 주일 지킨다고 친구도 다 버리고 좋은 것도 버리고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고민하고 고민했는데 결국 결론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처럼 느껴지고 미련하게 느껴지고 참 구원을 얻는 영생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미련하게 느껴지면은
뭐 때문에 십자가를 져 그렇게 느껴지면 어디 갈 사람이지요?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시더라도 십자가가 미련하게 느껴진다면 나는 아직 안 믿는구나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슬기롭고 너무 기쁘고 좋으면 나는 구원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성경이 그리 되어 있으니까 맞습니까? 아멘이 됩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자기를 속이지 말라. 자, 봅시다. 자기 꾀를 하다가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지요? 인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참 자기 꾀가지고 세상 지혜가지고 하다가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참 자기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보니까 선악과만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선악과만 먹으면 나는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아. 선악과만 먹으면 모든 것이 끝이야.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러고 마귀는 먹으라 그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까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까요? 하필이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런데 벌써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탐스럽게 보이면 벌써 이거는 유혹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덜컥 먹었더니 그 좋았던 에덴 동산을 다 뺏겼어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웽웽거려. 그래 지금 벌써 부부간에 웽웽거리면 벌써 마음속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들어와서 웽웽거립니다. 내가 죽을 때 눈 감겨줄 사람은 자기 마누라, 자기 남편밖에 없습니다. 자식 다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엄마들은 자식밖에 없다고 남편 없어도 된다는데 남편 없으면 안 돼. 그 사랑했던 자식이 끝에 와가지고 이렇게 안 해줘요. 절대로 못 해줘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아들도 소용없네 그러시더라고요. 아들 못 쓴다는 건 아닙니다.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지 아들 버리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참 아담 하와 생각에는 선악과만 먹으면 팔자를 고칠 줄 아는데 선악과를 먹었더니 완전히 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동감합니다. 19절로 우리 가봅시다. 세상지혜는 19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지혜는 하나님께 미안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물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그러니 세상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하나님은 그 위에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세상 지혜를 앞장서서 세상 지혜로 살아도 얼마든지 됩니다.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야말로 참 하나님만 없다면 그야말로 세상 지혜로 하는 게 최선일 겁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 계시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진리를 알 수 없고 영감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하여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꿀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바꿀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는 요번에 팍 망해버려야지 그래가지고 망하려고 노력해서 망하려고 하는 길로 일부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자기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서 빡 했는데 팍 망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꾀에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스스로 실패의 길을 가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로서는 참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최선의 지혜를 짜내서 노력했지만 전부 다 고달픈 인생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어떤 경우에도 영생을 마련하지 못하고 썩지 않는 것을 마련하지 못하고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뭐하게 하실 수 없습니다.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그게 문제입니다.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은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무엇으로 하신다고 하셨지요? 무엇으로? 헛것으로. 세상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해도 헛것입니다. 나싱입니다. come to nothing이라고 그럽니다. 헛것이 됐다는 뜻입니다. come to nothing. 완전히 헛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똑똑하고
학식도 높고 기술도 뛰어나고 노력도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의사도 허무하게 죽더라고요. 의사도 남 고친 데서도 그래 우리 옛날에 이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가보니까 이 권사님이 그 일하시는데 어느 집에서 일했냐면 정형외과 유명한 의사 집에서 일을 했는데 의사가 하루 종일 남 아픈 사람 봐주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파스가 꽉 찼더랍니다. 온통 파스 바르고 온통 덩어리 쑤시고 이게 다 죽어 가더랍니다. 왜 그러냐고 이렇게 남 아픈 거 봐준다고 자기가 아파서 죽어서 집에 오면 바르고 문지르고 두드리고 그냥 끙끙 앓고 그러더라고 하는 겁니다. 다 그러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참 세상 지혜 있는 사람이 왜 남도 참 제대로 고치는지 모르지만 자기도 못 고치고 결국은 그렇게 집에 가보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려고 지혜를 짜내고 자기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보겠다고 하는 생각 그것이 결국은 참 오늘 20절에 보니까 두 글자로 뭐가 된다 말이지요. 헛것이에요. 헛것. 그러니 참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누구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말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 지혜로 생각할 때는 십자가를 지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보물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양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숨기는 삶을 사는 그것이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줘서 올라가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래서 21절에 결론이 뭡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뭐하지 말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뭘 자랑해? 그걸 자랑해.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사람을 참 자랑하지 말라. 왜? 세상 지혜로 판단하니까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되지만 야 나는 IQ가 몇이야? 나는 세상에서 어느 학교 나왔어? 나는 직장이 뭐 어디 다녔어? 그게 뭐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니까 가련하고 헐벗었고 이 굶주렸고 가난하고 참 불쌍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가 그랬습니까? 네? 라우디게아 교회입니까? 제일 마지막에 남은 교회가 뭐였죠? 라우디게아 맞습니까? 네? 사대교회는 아니거든. 내가 알고 있거든. 라우디게아 교회 맞네.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 생각하니까 부유하고 부족함도 없고 좋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보니까 그거는 멸망할 것이고 가난하니까 사람 뭐하지 마라? 사람을 자랑한다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 썩을 것, 그거 자랑하지 말라. 그까짓 그거 뭐 대단하다고, 그거 좀 가지고 있다고, 좀 잘났다고, 뭐 했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그건 다 도살할 날에 위해서 살찌운 것밖에 안 돼. 식빵거리를 마련할 것밖에 못 돼. 이 사람이 자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썩을 거고 육신의 것이고 없어질 건데 그거 있다고 좀 자랑하고 잘난 체 하니까 하나님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는 어떻게 어렵다 그랬지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데 그러니까 부자가 정말로 세상에 부자가 하늘나라 갈 사람 별로 없는데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갑질을 하고 어석거리고 그냥 목을 뻣뻣하게 하고 그러고 있느냐. 자기의 참 낮아짐을 자랑해야 되는데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고 무릎을 꿇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리석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참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참 우리 사람은 보배를 담고 있는 무엇이지요? 질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인데 속에 보배를 담고 있으니까 보물로 여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물을 딱 꺼내면 뭐만 남는 겁니까? 질그릇만 남는데 탁 깨지면 끝인데 그걸 뭘 자랑할 것이 있냐? 그거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려고 하지 말자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리석게 뭘 가지고 자랑하고 이거 가지고 자랑하고 저거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데 그거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22절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바울이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몰라서 그렇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건데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잠깐 하나님이 맡겨놓은 청지기 하고 있으면서 뭘 그걸 자랑하고 있어. 하나님이 맡겨놓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잘했어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이 맡겨놓은 걸 가지고 자기 욕심이나 이러면 그거 가지고 칭찬을 못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난 내가 너한테 총명을 줬고 재물도 잘 벌게 이렇게 해줬고 이렇게 해줬는데 그걸 가지고 너는 욕심만 채웠지 않느냐. 그러면 나중에 책망만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여기 고린도서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자랑했습니다. 아볼로를 자랑했습니다. 게바, 사도 베드로를 자랑했습니다.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자랑했는데 그거 다 자랑할 것 못해. 바울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일 뿐이야. 아볼로도 마찬가지고 게바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너희 거라고 했는데 우리는 참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돼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전부 다 내 것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될 건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고 있어. 자랑할 거 있어. 그걸 안다면 자랑할 수가 있느냐. 오히려 참 겸손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만 된다면 하나님은 내 속에 거하고 나는 하나님 속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만 된다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 된단 말입니까? 것이 되고 우리 것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 그래가지고 그 자녀는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지요? 아버지의 것을 다 뭐 할 권세? 유업으로 상속받을 권세. 다 우리 것이 될 건데 뭘 그런 걸 가지고 자랑하고 만내 정내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 지혜를 앞세워서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된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 생각할 때는 참 어떤 자가 되어야 되지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만 되면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 미련한 일만 하면 십자가가 최고로 슬기로운 것이라는 걸 믿고 십자가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니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겠네. 영화롭게 쉬운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이 손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근검은 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겠네.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쁘고 귀여운 손녀 건강하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광고에 있는 대로 우리 임태규 최춘아 지사님 가정에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보니까 이목구비가 뚜렷한 게 벌써 태어났는데 이쁘게 보입니다. 생일 감사헌금 난 날보다 죽는 날이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충만케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일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셨으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각종 주일 헌금과 헌물을 드리니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세상에 좋은 것으로 하늘나라에 신령한 것으로 마음껏 복을 주시고 씨와 양식을 주셔서 참 씨는 잘 심고 양식을 잘 사용하여서 또 더 많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를 많이 할 수 있는 복의 복을 받는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마다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좀 갔는데 광고할 때 좀 지난 한 주에 얼마나 정신없게 보냈는지. 월요일날 우리 수도가 터져가지고 이 수도 고지서가 왔는데 평상시에 한 달에 20회비를 사용합니다. 1회비가 가로 세로 높이가 1m. 우리 이 건물이 한 달에 20회비를 쓰는데 수도 요금이 한 35,000원 나오는데 고지서가 170회비에 썼다고 되어 있어요. 다음 달에 나올게. 이번 달은 그래서 요금이 한 5만원쯤 될 건데 어디 뭐 받아 사겠는지 보라고 되어 있어요. 누수가 아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수라고는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계량기를 열어보니까 계량기 속에서 막 새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계량기가 370회비에 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금이 그냥 얼마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수도 연결하겠더니 계량기하고 우리 이거 연결된 엘보 있는데 거기서 세더라고. 그래 엘보에서 세면 우리 책임이래. 우리가 하래. 그래가지고 이거는 수도 요금도 다 물어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고 앞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수도 사업소 그 기술자한테 보냈더니 아무 말도 안 해서 자기들이 다 해주고 갔어요. 요금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월요일 하루 다 보내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새벽기도 한참 연락에 설명하고 있는데 딱 정전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갑자기 정전되니까 당황해가지고 뒤에 가보니까 이 브라켓트가 그게 안 내려갔더라고요. 안 떨어졌는데 정전이 이해가 안 돼. 그래가지고 1층이 건물 전체 이제 그게 계량기가 다 모인데 보니까 우리 4층 계량기만 전기가 안 돌더라고. 다른 건 다 되는데. 그래가지고 한전에다 연락하고 주일날 큰일 났구나. 오늘 토요일인데 어떻게 공사하지? 큰일 났어. 그 목사는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그게 최고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한전에 전화했더니 자기 책임 아니래. 이 다른 계량기는 다 들어오고 우리 4층만 떨어진 것은 그 한전 책임은 그 전봇대에서 우리 집까지만 넣어주는 거랍니다. 집 안에서 계량기 오는데 그거 고장났으니까 우리 보고 알아서 하래. 그래서 할 수 없이 극동전기에 어르신 불렀어요. 딱 와서 딱 해보더니 바깥에 나와서 딱 보더니 저거 떨어졌대. 전봇대에서 내려오는 그 COS라는 하얀 그 퓨즈 그게 딱 떨어져 있더라고. 그래고 한전 기술단한테 당장 전화했죠. 그래서 달려왔더니 그래가지고 아무튼 우리 비용 하나도 안 들고 다 고쳐줬어 오늘까지. 근데 문제는 이 4층 갑자기 전기가 나갔으니까 이거 뭐 앰프고 뭐고 다 온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가가지고 이게 뭘 꺼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전기 다 내리고 아무튼 하고 갔는데 보니까 요 앞에 앰프 하나를 안 껐더라고. 요거 안 껐고 그래 만져보니까 뜨끈뜨끈 하더라고. 그래 요거는 껐는데 오늘 주일 아침에 왔더니 강대상에 이 선풍기가 24시간 돌아왔어요. 어쨌든 만져보니까 안 뜨거워 그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화재 안 나고 무사히 다 고쳐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올 여름도 무사히 넘기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금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